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삶과 사명 14번째로 교만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가 인생의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왜 악인이 선인보다 더 평강하고 더 잘되고 그럴지라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간 자들이 아주 자녀들도 잘 되기도 하고 병원도 가지도 않고 잘 나가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왜 그런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인들에게 고통의 문제,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죠. 너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작은 일에도 네가 사람들과 경주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할 때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함으로써 앞으로는 더 큰 환난들이 또 더 큰 어려움들이 닥칠 것인데 너는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의 믿음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말짱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따름으로써 심판받을 이제 그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기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을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왜 선지자가 저렇게 하지라는 것을 일으킴으로써 관심을 두게 만들고 그 의미를 전달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상징적인 역할이에요. 이 두 가지를 13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썩은 허리띠, 배로 만든 허리띠의 비유와 또 하나는 가죽부대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깨뜨리는 그 두 개의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유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13장 1절에 허리띠의 비유가 나옵니다.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첫 번째 비유는 허리띠라고 했어요. 배로 만든 허리띠. 이것은 제사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허리에 띠는 띠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물에 적시지 말라는 건 잘 간수하는 것이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물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이 예레미야의 순종을 우리는 잘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띠를 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허리띠를 유프라테 강으로 가서 그것을 감추어서 여러 날 후에 찾으라. 유프라테스 강까지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아나돗 이 제사장이 사는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아나돗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간다면 1200km가 넘는데 그것을 왕복시키는 그런 것보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퀴라 헬라어 번역에 보면 이 아나돗에서 5km 더 떨어진 요단강의 지류라고 하는 프랏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브랏, 우리가 유프라테스라고 하잖아요. 유프라테스라는 것처럼 이 브랏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그들이 이것을 띠를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요. 너는 가서 그 띠를 한번 보아라라고 해서 6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가서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프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이제 가서 보니까 내가 유프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제사장의 허리에 띠고 일하고 섬기는데 필요했던 그 띠가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띠가 교만으로 인하여서 사라져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원래 허리띠는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왜 이렇게 버림받았는가? 이 띠는 지금 유다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만을 상징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 말 듣기를 거절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완악한 대로, 이 완악이나 교만 이런 단어가 오늘 5번 이 13장에 나오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없으니까 교만하게 되고 또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띠같이 쓸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허리띠는 근원이에요. 허리띠는 그들에게 힘의 근원이고 허리는 영광의 벨트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허리띠로 지금 이 유다를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제사장이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에 이 허리를 띄어서 영광스럽게 내 이름과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챔피언들이, 권투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게 됩니다. 영광의 벨트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영광의 아름다운 명예의 그런 띠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들의 교만 때문에 쓸모가 없게 되었음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도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를 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쓰임 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가룟 유다도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쓰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울도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 40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종말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받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준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와 질그릇도 많이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것으로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닌가? 나의 집은 왜 이런가? 나는 왜 나무같이 질그릇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허드렛 일에만 쓰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선천적인 것, 나는 왜 이렇게 크고 나는 왜 이렇게 작고 나는 못 배웠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태어났고 피부가 왜 이런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큰 집에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내 환경만 탓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한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주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에 따라 계산하시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그걸 가지고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것에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하나의 분량만 주는데 빌라델피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것처럼 4장에 나온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게 충성하였으므로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 이름을 이마에 세우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히 쓰는 그릇,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있고 거룩한 그릇들이 될 수가 있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인생 탓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오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귀한 그런 보배로운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질그릇에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우리의 질그릇 인생에 보배를 담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담았으니까 우리 인생이 보배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함께 살고 계신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은 초가나 또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머물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500달란트 빚진 자 또 1달란트 빚진 자 주님이 갚아주시면 너 갚지 말라라고 하면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탕감받은 자 우리에게 나무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무디같이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구두수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자로 세계적인 전도도 사용하면 하나님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 허리띠의 비유였고 두 번째 포도주 가죽부대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자, 가죽부대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도 될 수 있고 가죽부대인데 그것을 가죽부대는 다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럽니다 압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쓸모가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보기에도 좋고 소중한 포도주는 아주 기쁨이고 또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포도주가 가득 차 있다.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항아리를 예를 들어서 항아리 가득 다 장독대에 채워놨는데 그것이 다 깨져버리면 하나도 남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가죽 부대를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그 가죽 부대가 예루살렘 백성들이다. 또 왕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심판의 독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술꾼들에게 술을 가득 먹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가죽부대 전부 술꾼들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술을 가득 먹여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럼 부자 사이에도 서로 술 먹고 서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술꾼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질서도 윤리도 없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싸우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서로 충돌하여서 다 깨지는, 그래서 서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왜 그래요? 자기 다 취했으니까 자기 중심,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은 심판의 선봉, 패망의 선봉 앞잡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의 먹구름이 인생에게 끼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청년의 때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어둠이 오기 전에 또 바라는 빛이 사망의 빛으로 그렇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선지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한 것을 가는 구절마다 그렇게 써가면서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가 와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듣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는가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강단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과 동일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귀중한 것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교만한 마음에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17절에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기 백성이 끌려가고 자기 백성이 죽어가고 자기 백성이 다 사라져갈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가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아무도 누가 광야에 내가 거할 운망만 있다면 그곳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내 머리가 전부 물이라면 하나님 내가 울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내가 울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음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영적인 법칙,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23절에요. 23절에 보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아니면 노랗게 아니면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표범이, 호랑이가 그 반점들을, 그 얼룩무늬를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악에 익숙해져 버린, 악을 행하고 계속적으로 악에 익숙해져 버려서 선을 잃어버리고 선을 행할 수가 없고, 그냥 김유신 장군이 술 취해서 그렇게 화랑 때 술 취해서 있으니까 말이 자동적으로 그가 타니까 기생천관의 집으로 말이 가는 것처럼 습관이 그렇게 되어버린, 악에 익숙해져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 얼마나 습관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바꾸지를 못합니다. 폐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이 파탄나고 가정이 깨지면서도 도박과 또 마약에서 손을 끊지 못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가져온 중독이라는 것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습관으로 악을 쌓게 되면 나중에는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특별한 은혜로. 그러나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안 돼요. 지금 읽지 않는데 나중에 성경 읽는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할 수 있을 때 선을 베풀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붙잡은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회를 주신 것,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갑자기 악을 행한다, 그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쌓은 선에서 선을 만들게 되고 쌓은 악에서 악을 만들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란 말이 중요해요. 그대로 하게 하라. 그대로 경건에 훈련한 사람 그대로 하게 하라. 기도한 사람 계속, 선을 행한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오실 때 우리가 신앙의 준비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따라서 주님이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것을 따라갔기 때문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교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교만은 결국 심판이죠. 인생의 어둠이 오기 전에, 또 사망이 우리 문 앞에 이르기 전에,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너희는 때를 아끼라. 세월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교만은 무덤까지, 관에 들어갈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그 인성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높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삶의 모습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진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몸은 커졌는데 그 믿음은 어린아이 같아서 정말 젖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것을 배우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웠다는 것을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놔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창조주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피조물의 형체를 입었고 종으로 되었고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 겸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누구인데, 내가 뭘 했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 더더욱 감사하고,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은 것처럼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